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을 표현하는 당신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왜 토기장이라고 했을까? 그 토기장의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는 7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토기장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아버지가 무서운, 요즘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고 더 우습게 여기지만은 옛날에는 아버지만 있어도 숨도 잘 못 쉬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안 나타나면은 좋잖아요, 당분간.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 거기에는 온갖 불법과 불행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통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 보고 있으면 바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입이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거기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여러분을 회방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마귀의 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리개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이 성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그곳은 무법천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무법천지가 되어지면은 누가 살 맛이 납니까? 네. 선량한 사람들은요,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한번 차를 먹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무법천지다 생각하십시오. 신호등을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강심장, 난폭운전자만 활개를 펴지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런 상황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라. 너무 죄악이 많아가지고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걸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얼굴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면 진노밖에 쏟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 돌린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로 돌릴 수 있는 이 길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돌린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태요. 그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보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의 언론을 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치과 의사인데 왈트 팔머라고 하는 분이
짐바브웨에 가서 이 수사자, 세실이라고 부르는 국민 사자예요. 이 사자는 아주 그 수사자가 그 털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주 그 웅장하고 참 보기 좋은데 이 갈기가 색깔이 뭐냐면 끝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갈색인데 검은색 갈기가 있으니까 이 사냥을 좋아하는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호구역 내에 있으면서 이 짐바브웨 사람들은 그 사자가 자기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냥꾼을 시켜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 보호 지역을 벗어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목을 위로는 자르고 몸뚱이는 껍질만 벗겨가지고 몸뚱이는 덤져놓고 그게 그 사냥꾼에 이용되었던 사람들이 고백을 해서 이 walter palmer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수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잠깐 며칠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짐바브웨로 보내어서 법정인 그런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미 백악관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 환경보호청 장관이 그게 보내겠다고 하는 말을 그 CNN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자기의 욕심. 그냥 거기 놔두고 보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잖아요. 그거 죽여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거 즐기지도 못하고 이제 짐바브웨로 가면은 아마 감옥에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치과의사 하면은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잖아요. 자기 욕심. 사람이요. 이렇게 죄악에 물들면 나는 완전 범죄를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무도 모르리라. 그리고 나는 즐길 수 있으리라. 이 욕심. 이것이 깊은 죄악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런 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제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이 죄는 결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하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를 떠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요. 인생이 똑똑한 것 같고요.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낫습니다. 재료가 뭐예요? 네. 재료, 여성분들은 재료가 뼈입니다. 아담의 칼을 뼈에서 했으니까 재료가 뼈니까 조금 나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이 강합니다. 보기는 약한 것 같아도. 그래 봐야 기껏해야 진흙이요 뼈입니다. 여러분, 근데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 때 아무 흙이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령토라고 하는 특별한 흙을 하는데 이게 주로 경남에 있습니다. 산청과 하동에 많이. 지금도 하동에서 나는 이 고령토는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흙 가운데 고랭토로 마치 토기를 만들듯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재료로 특별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걸 만들 때에 그냥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은 쭉 인터넷을 쭉 서치해 봤어요. 그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그냥 고랭토라고 그냥 바로 그릇을 안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그걸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나뭇잎이라든지 모든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요. 물에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다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방망이로 막 두들겨 펴요. 두들겨 펴가지고도 이게 서로 잘 안 섞이거나 어떻게 해요? 밟아요. 밟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잘 안 풀려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빚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토기로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천에 가보니까요. 그걸 때요. 아주 굴 같은 걸 길게 해놔가지고요. 거기다 넣어놓고 뭐예요? 구워야 됩니다.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빚어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들려졌어요. 그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건강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내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물질이 있다고요.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어느 날 정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데 시작하니까 힘들죠. 근데요 나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좀 나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하면서 힘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사업하다 실패해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건강요. 여러분이 오르가닉 푸드를 먹고 여러분이 운동을 적당하게 하고 여러분이 잘 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도요. 병들 사람, 건강한 사람이 병드니까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그 길로 세상 떠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빚으신다. 여러분이 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피조물이라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실 때는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면 본인도 다른 사람도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공사 중.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걸작이 뭐가 걸작입니까?
줄도 없는 작품이 걸작이잖아요. 그렇죠? 돌멩이가 수없이 널려 있는 걸 보고 걸작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작품이요? 똑같은 작품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보고 걸작이라 그러나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 이게 걸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좀 번듯한 집안에서요. 번듯한 모양으로. 그만큼 좀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요. 여러분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보면요. 그냥 쭉 한번 옆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눈으로 훑으면 그 전체 페이지가 다 머리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럼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세상에 너희들은 둘도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네, 둘도 없는 존재니까 귀중한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 나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의 딸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받아줘요. 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실패하고 부족한 것은 뭐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구워가지고 불에 구워서 꺼내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좀 정성을 들여서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좀 싸게 팔아서 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한 토기장이는 그거 다 깨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깨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내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나는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깨버리겠다가 아니고 내가 다시 만들겠다.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대. 세상의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허락이 안 돼서 다 깨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라.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빚어질 때까지 불같은 시험으로 방망이로 때로는 진흙을 짓밟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귀한 존재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멸시해도요. 여러분 미소를 지으십시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사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걸작품이면 내 옆에 사람도 걸작품이에요? 아니에요? 네? 걸작품 맞아요? 남편이 걸작품이면 아내도 걸작품이고 부모가 걸작품이면 자식도 걸작품이고 형제도 걸작품. 다 걸작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그 믿음이에요. 한국의 KT, 저는 제가 오고 나서 그런 회사 생기기 때문에 저는 KT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통신 회사인데 그게 상당히 대기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한 입사라 신청한 분이 합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스펙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대학교 다닐 때 안 해본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배추를 나는 잘 팝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이 되었어요. 배추를 잘 파는 사람하고 IT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배추를 팔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배추를 파는 사람한테 왜 배추를 사는지, 배추를 사려고 하면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김치를 담는다든지, 뭐 물김치를 담는다든지, 뭐 국을 끓인다든지 뭐가 있을 텐데 왜 배추를 사는지에 대하여 묻고, 그리고 식구가 얼마나 되어서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를 묻고,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재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서 그분의 필요를 따라서 줬기 때문에 저는 배추를 잘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팔면은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얼마나 번다, 이거 팔아가지고 내한테 얼마나 이익이 된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의 필요가 무엇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묻고 그렇게 해서 파니까 그 사람의 만족이다. 그래서 내가 배추를 잘 팔았으니까 KT 회사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일이라면 고객의 마음을 나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날 써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점수 받아서 합격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글작품이면 내가 볼 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정말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일까 싶은 사람도 하나님의 글작품이고, 그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속에서 살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 토기장의 하나님은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것은 토기장의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멸망시키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분노, 우리를 회개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할 때 하나님 좀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면 우리는 망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악을 놓고 회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오. 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통회장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정말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을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결의 문답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내 마음은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각오하지만은 돌았으면 고통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 좋게 상대방을 위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나도 참 잘해줘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호구야. 그 사람 이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한 번, 두 번 당하고 나면요. 어떻게 해요? 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악하게 먹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에서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줍니다. 지금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하나님 나를 더 빚어주세요.
더 아름답게 넓혀주세요.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삼으신 분, 그분에 위하여서 여기 기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한번 가지고 마면 하나님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좀 제발 봐주시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회개하며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은 이렇게 망가졌네요. 또 이렇게 깨졌네요. 그러나 세상의 그릇은 깨지면 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붙여서 다시 쓰실 수 있으시죠. 다시 만드실 수 있으시죠.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아오래고래 고함 질렀던 그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네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할 때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십시다. 이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빚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다급할 때는 기도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기록해놓거나 여기에 대하여 계산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 다음 세월이 지나놓고는 그냥 그거 잊어버려요. 다 응답해 주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래. 이 말은 뭐예요? Yes. Yes.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우리 그런 경우들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응답은 뭐가 있어요? 기다려. Wait. 기다려. 잠깐 기다려. 지금 너가 그렇게 원하지만은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라.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길이 있어. I have another way. 다른 길이 있어. 다른 길을 내가 가는 길. 그게 기도인가요? 네 번째는 뭐겠어요? 안 돼. No. 너 지금 그거는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래. 기다려. 다른 길이 있어. 안 돼. 기도 응답은 4가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매년 봄, 가을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런 토기장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호준 박사님, 천안대학교 기독교 과학장이었던 학과장이었던 이 유호준 박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막 서재에서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2살 난 아들이 기저귀를 차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뭐 중얼중얼 하는, 뭘 중얼중얼 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그걸 중얼중얼 하면서 2살짜리 아이거든요. 할머니가 늘 무릎에 앉혀놓고 복음서가 불렀던 거, 이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유호준 박사님이 머릿속에 천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2살짜리 아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8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